하게 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에스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게 바른 통치 영역인데, 바른 통치인데, 그 바른 통치라는 게 그 가운데 말하자면은 왕들이 백성들 압제하지 않고 부정과 폭력을 벌이고 정의와 의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빼앗는 일을 중지하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그런 추를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한 땅이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확인한 거는 뭐냐면은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왕의 다스림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은 회개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더군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역대하 말씀에서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먼저 겸비해지고 또 죄로부터 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야 된다는 말씀이 그냥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는 그게 있더군요. 회개하고 돌이킨 공동체에게 올바른 왕을 준다, 올바른 통치를 맛볼 것이다. 물론 마지막에 정말 온전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볼 때가 오겠죠. 그러나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빼놓고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더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으로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걸맞는 통치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믿는 자들 또 특별히 오늘 모인 저희들에게 먼저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그런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릇된 통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삶이 어려워지며 또한 고통당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돌이켜 주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의 개입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지역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나, 우리가 계속 그 7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비슷비슷한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환경이 이랬다, 뭐 로마 통치가 이랬다, 그 지역은 이랬다. 뭐 다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오늘은 그런데 그 유사한 이야기를 안 하고는 그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빌라델비아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9절 잘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거기 보면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주께서 칭하신 자칭 유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래전, 한 몇 주 전에 등장했었죠. 자칭 유대 사람들. 이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다 보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들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격받은 유형이 한 가지는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이런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수차례 다른 지역 교회들 볼 때도 살폈던 것처럼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내어 쫓았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내어 쫓기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로마가 여러 나라를 다 지배하면서 각 지역을 다스리면서 시행했던 통치 전략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거 마음대로 믿을 수 있도록 놔뒀는데, 단 새로 생기는 종교는 금했거든요. 새로 종교가 등장하는 건 금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신흥 종교의 등장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고 또 내쫓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국가들이 좀 몇몇 있습니다.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이 다양한 이 기독교인들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몰아서 당국에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힘을 빌어서, 정치 권력의 힘으로 제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공격을 하게 됐는데, 이런 공격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면, 이런 공격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하거든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맞으면 이런 공격에 지면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면류관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떠나게 되면, 그게 고백하는 것으로도 떠나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부터도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던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건데, 공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개개인의 통로인 개인의 삶, 이게 망가지는 거죠. 말하자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주하는 배후에는 사탄의 활동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께서 보신 거죠. 그래서 3장 9절 초반에 보면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했냐? 그들의 신앙이 적극적인 공격을 당했다. 그리고 숫자도 별로 많지 않았고 이런 상태였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그런 압박 속에서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죠. 환경은 그랬는데 그 환경 속에서는 또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살았다.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을 보시면 중간입니다. 이는, 여기부터 보시면,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말이 10절에도 한 번 더 나와요. 3장 10절도 보세요. 3장 10절도 보시면, 3장 10절은 그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게요.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약한 가운데에도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 공격을 받으면서도, 공격을 이겨낼 만한 힘이 부족한 가운데도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대다수의 주석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 이들이 핍박도 당하고 어떤 소수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힘이 없는 상태, 실질적인 그런 사회적으로든 뭐 정치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힘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힘이 없으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서 핍박을 모면하기도 어렵겠죠.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풍족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가 또 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있어요. 한 청소년이 흔히 말하는 예언기도, 대언기도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받을 때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전달됐던 내용을 제가 기억해요. 너는 부인할 만한 환경에 처했으면서도 부인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그 청소년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어려움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면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부인하거나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다 소용없어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어린이나 청소년 중에도 이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기에 참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겠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구나, 그 삶을 바라고 보는 것만으로도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인내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힘이 약한 가운데도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풍족한 가운데에는 마음만 먹으면 더 잘 섬길 수 있다,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은 준비 안 했어요. 신명기 28장 45절부터 48절 그 중간에 보면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을게요. 맞으면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너에게 다 닥쳐올 것이다. 신약에서도 우리 보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헌금하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가운데서 지금 드린 게 자기 전 재산이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 풍족하냐? 그럼 너희들은 내 말 더 잘 지킬 수 있는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결론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석에서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힘이 연약함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 경험상 또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상을 볼 때 여기에는 은사나 기타 유무형의 자원, 실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성경 지식이 참으로 부족해도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신학교를 졸업했고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한마디도 증거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쨌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너는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이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넌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도 떠날 만한 그런 환경을 거쳤구나. 너의 가정의 어려움과 개인의 삶의 어려움을 볼 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끝까지 남아있었구나. 그 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볼 장면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도 게다가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지켜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그 성도들에게 전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고 참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밝힙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열쇠 아무에게나 안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도 거둬들이시더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도 하여튼 이사야서의 어떤 한 장면을 두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분 중에서 최고의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며 살으셨던 분, 그분에게 모든 것을 열고 닫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들을 안다,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주시는 이유가 아까 읽었던 그런 삶 때문이에요. 바로 3장 8절 중간부터 이어지죠. 그렇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할 때 이는 그 이유가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우리 초두에 이걸 이해해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다, 부지런히 공격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내쫓았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마치 회당의 문으로 출입을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석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데, 내가 이야기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 권세를 가진 자는 그들이 아니고 나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추방한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결정하는 열쇠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쫓겨나고 쫓겨났던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린 문, 여기서 열린 문이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군요. 아무 문이나 만들어서 아무 문에나만 통과하고 그렇게 사용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고 할 때 한 가지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 말하자면 내가 문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을 쫓아내는 것, 유대인들이 결정하고 쫓아낸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문 내가 열어놓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을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하든 안 하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할 때에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여는 문으로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려움 중에도, 핍박 중에도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 실력인 걸 알아도 말씀 지키려고 힘쓰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신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흔히 말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기도하는 자에게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지만, 빌라델비아 사람들처럼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을 지키는 삶, 자기에게 주어준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증거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니까 그를 사용하시기가 곤란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문들이, 기회의 문들이 열리기를 사모하십니까? 답변이 없네요. 그런 기회는 원치 않으세요? 복음 증거의 기회는 문은 그런 건 안 열리면 좋지 뭐.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럼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문,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도 아멘이 아니면 이건 정말 심각한데, 그거는 좀 설교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의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떤 자들에게는 이 문은 닫혀 있고 열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다.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전에도 문지기가 있잖아요.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출입을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문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아무나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전도로 들어올 수 없어요. 정결한 자에게 접근을 허용하시고,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자기 임무를 맡기시고, 다시 말하면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여 문이 열리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특별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기회의 문도, 그의 사업의 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영역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기회의 문을 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 내가 이 사람의 길에 문은 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녀들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계속 열리는 자녀가 되도록 그거 우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신자들, 그렇게 핍박 중에도 힘이 연약해도 말씀 지키려는 신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공격하던 그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3장 9절 중간부터요. 보라, 내가 그들로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에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맞아, 이렇게 대적들 앞에서 입증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승리의 손을 딱 들어주셔야죠. 한참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겼어 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높이 들어 세워 승리를 확인시켜 주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데,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주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환난을 면제시켜 주신구나, 휴고 돼버리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환난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으시더군요. 환난 중에서도 보호를 해 주십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무슨 환난은 당하게 해놓고 보호해 주시는 건 또 뭐냐? 그 대목에서 뭐 한마디 나오려고 그랬는데 참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대요. 베드로 사도가 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이 이렇게 되거든요. 보호받고 있다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이 보호받는다고 해놓고 시험을 당한대요. 지금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 기쁨은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이걸 정말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앞에 다시 나타날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환난 속에서도 능히 지켜주셔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귀한 거더라고요. 이런 자들에게, 이기는 자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3장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이 12절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언뜻 안 될 거예요.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된다. 저 사람은 이 교회 기둥이야.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이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부여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소유와 소속이 하나님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 마치 시민권 얻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내 새 이름, 예수님의 새로운 영광과 권세 있는 그것이 그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소속이라는 걸 역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데, 이 내용이 그 에스겔서 44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는 마지막 에스겔이 본 환상 장면하고 쭉 비교해 보면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도.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착하여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거는 원하시죠? 저건 전세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바른 통치가 있는 곳. 아까 설교 전에 기도했던 내용처럼 바른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이거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믿으면 이렇게 하리라 했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나는 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나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들에 나가든 성전에 들어가든 가정에 들어가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하시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우리 맛보기 딱 보여줬잖아요. 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그곳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육체도 치유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런 통치의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정치가 우리가 이런 정치 얘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복잡한 현실만 생각이 나지. 정말 이 나라에서도 기도를, 하나님이 이런 걸 정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런 현실은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애타실 거예요. 저는 주변의 동료들 만나면서요, 정치 문제 때문에 우울증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해야 될 영역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영역들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서가 끝나거든요. 한 성전만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성읍을 가리켜요. 성읍. 에스겔 선자가 환상 중에 뭘 봤냐면은 이 이긴 자들,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얻을 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걸 본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이 대한민국이 그럭저럭 되다가 대충 회복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을 본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와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21장이죠. 21장 3절에 보시면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싶어 하시는 생각을 내려놓아 보신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 가정에서 발생한 일, 내 개인의 인생에서 발생된 일, 정말 눈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많은 일들, 그런 일들 후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상황에서 그 모든 힘이 연약한 가운데, 환경이 연약한 가운데지만 아버지 주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려고 하셨던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의 권세는 나에게 있다. 그러므로 다른 주변 둘러보다가 슬퍼하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나를 주목하고 내 말을 따라와라. 너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새로운 통치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그 통치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하신 그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고 싶어 하셨던 주님,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힘이 연약한 중에도 주의 말씀 지키며 주님 구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모든 그 약속의 일들이 저와 저희 가정의 삶 가운데 실제로 체험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됨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살아가는 주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내 영혼에서 있을 때 그런 삶을 살 힘이 내 속에서 솟아오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영향력이 흘러가며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이 저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요청하며 간구합니다. 그 일이 발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그 사실이 내 믿음 되게 하시고 나의 목적 되게 하시고 내 생활로 그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영향력이 온 공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